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이동해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반대로 가버나움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신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 마가복음 4장에서 4가지 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의 4가지 땅의 비유가 오늘 말씀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모두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믿음도 좋은 땅을 만나 결실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승승장구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지붕도 문이 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가족의 경계마저 뛰어넘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류병자인 부정한 여인과 접촉을 하시고 정결함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복음의 확장도 보여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심으로 생사의 경계를 능히 극복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승승장구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늘 성공적이었다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성공적이던 예수님의 사역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늘상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바다의 풍랑이 일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도 순풍을 달 때가 있는 것처럼 역풍을 맞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치유도 행하시고 축귀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고향으로 오셔서 공동체의 그 심장부에 해당하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놀라는 반응은 항상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놀람과 부정적인 놀람이 공존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인 놀람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전문성과 자격과 신뢰성 같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폄훼합니다. 폄하는 어떤 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폄훼는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지적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 부친의 아버지 이름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이름을 먼저 붙입니다. 이건 의도적인 폄훼입니다. 또한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육체노동을 폄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아니냐라는 질문은 이런 권위 있는 말을 할 자격이 없지 않냐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권위를 낮추는 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은 우리보다 나을 것 없는 사람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단지 출세한 동네 청년으로만 보고 개천에서 용났다는 식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듣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마가가 이야기하려는 건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는 것 자체가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진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믿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을 더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일에 대해 놀라워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더 놀라워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그 완악함이 놀랍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걸 더 놀라워하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하나님의 장엄한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원합니다. 어떠한 표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그 고향에 찾아왔더라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밀접해지자, 우리와 가까워지시자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시고 여인의 아들로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꺼려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믿음의 장애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까닭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혹시 나의 선입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믿음의 방식도 우리가 고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와 주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러한 장애물들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여러분을 위해 애쓰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날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깃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떠한 선입견,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나만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 안에 믿음을 켜켜이 쌓아가는 복된 날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